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 예식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세크라멘티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크라멘티움이라는 단어에는 신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신비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다양하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찬이야말로 세크라멘티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빵을 받아 먹지만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포도즙을 받아 마시지만 이 포도즙이 주님이 친히 흘리신 보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임재에 있으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며 또 우리는 주의 보혈, 주님의 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케르그마,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서의 설교, 그리고 오늘 베풀 성찬을 체험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험되어지는 말씀인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6월절 첫날은 니산월 15일 즉 금요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날이 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6월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로 목요일로 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을 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죽인 날을 의미했던 것이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러니까 금요일 전날 밤인 목요일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대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명절인 해방절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기에서요 6월이란 준, 그러니까 6월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넘어간다는 뜻으로 넘을 you, pass, 넘을 월, over로 passover.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6월절을 passov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내려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그리고 처음 난 것 장자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죽일 것인데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었지만 정말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묻은 집들의 초태생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첫째로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 양을 잡아 백성들이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먹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로 그들이 먹었던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다음날 새벽에 아주 급박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미처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고 나왔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무교절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마짜라고 불리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 죄를 떠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급박할수록 좋다, 신속할수록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쓴 나물을 하로셋이라고 하는 쓴 양념에 찍어 먹었습니다. 이 쓴 나물과 쓴 양념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모든 음식의 의미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을, 그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또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은 그 식탁 위에 반드시 소금 그릇을 올려놓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금 그릇을 올려놓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유는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의 땀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 마음이 변한 바로가 애굽의 모든 철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왔고, 이스라엘 앞에서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넘실대며 흐르던 홍해가 쫙 갈라졌고,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 소금길을 걸어갔던 것을 감사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타실 나귀를 끌고 올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천리안을 가지신 것처럼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를 데려올 때 나귀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하셨고,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또 성전세 반세계를 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정말 가장 먼저 잡힌 고기의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일상처럼 일과처럼 지나가기 쉽지만 사실은 전부 기적이요, 전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 주신 것만큼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도 회피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까?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가가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한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준비했던 그날 밤에 식탁이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먹고 마시게 될 우리 주님의 몸이 되고 우리 주님의 피가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그런 무명한 그를 우리 주님이 선택하셔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마가입니다. 그의 집은 이 지구상 첫 교회가 됩니다. 그의 집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영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 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마가복음 저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렇게 그냥 살다가 모든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띄어보았자 벼룩이지 이 미국에 왔다고 뭐 우리 생애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서울대학교와 이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So what? 물론 귀하죠. 물론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에 와서 개업한 닥터들이 선전하는 가장 큰 미국인은 나는 서울대를 졸업한 서울대 출신이라 하는 것이고, 또 무슨 영화나 연속극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나 그게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귀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도 없고, 그리고 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이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감격적인 사건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오늘 본문의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고,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비밀이요, 성찬의 은총이요,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으면서 등이 화끈하는 전율이 없어도, 눈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하는 감동이 없어도, 오늘 이 빵과 이 잔에 동참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최고의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주님께서
성찬의 빵과 잔을 드시고 나누어 주시며 쓰셨던 네 가지 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take it, bless, break it, 그리고 give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네 가지 동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빵과 잔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실존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take, 취하다는 동사입니다. 이 take, 취하다는 동사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취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성도, 구별된 무리로 take,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정말 잘나는 것 하나 없고 공로도 없는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bless,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bless,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take, 선택하셔서 bless,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의 무리,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다, 아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크면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번에는 break, 찢는 단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려 하셨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과 살을 찢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물질을, 우리 시간을, 우리 달란트를 구별되게 잘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give, 주는 단계입니다. 내 삶을, 내 가치를, 내 언어를, 내 삶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먼저 받았기에 흘러넘쳐서 나누어줄 수 있는 존재,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여러분과 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